룻기서를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하나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 룻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메시지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큰 의미들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룻기서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룻기의 말씀들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룻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상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여인 한 명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짧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 안에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또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이 은혜, 그걸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이 룻기서 안에 절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고 교회를 발견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짧은 한 여인의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다면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자잘한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이스라엘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들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1장의 메시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서가 위치해 있는 그 포지션을 보면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있는데 그 중간에 룻기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그러다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유를 얻지만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이방인의 압제 안에 들어가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를 건너뛰어서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며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둠이라면 사무엘서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이 스토리가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룻기를 한 여인의 스토리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갑자기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어둠이 행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가정을 찾아가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가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모든 흐름의 메시지가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룻기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그 뜻을 새롭게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로 하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이어가신 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언약을 신실히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룻기는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와 함께한 룻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여인의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게 한다라는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 이 룻기서 안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크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요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방인들을 신부로 맞이하여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구원하시는 그런 예표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이 연합을 이루죠.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의 한 여인에 관한 그냥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장 한번 오늘 말씀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 풍년일 수도 있고 흉년일 수도 있지만 이 사사 시대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사사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왜 흉년이 들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흉년을 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간 흉년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은 말 그대로 이방인의 땅이죠. 유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이 들었다고 가족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떨 때는 우리는 이것을 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으로 룻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룻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떠난 엘리멜렉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으로 갔죠. 그런데 우리는 뭐 이 스토리를 사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씩 보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엘리멜렉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엘리멜렉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할 때 베들레헴 유다에서 난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지파에서 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어디 사람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누가요? 엘리멜렉 가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마지막 끝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쭉 설명해 주면서 사장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을 누구로 지명을 합니까? 다윗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시작은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끝맺는 것은 다윗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 룻기 자체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죠. 사사시대에서 어떻게 사무엘서로 이어지며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붓게 되는 것을 이제 사무엘서의 시작을 다윗으로 끝나는 것으로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보아스와 루스를 통하여서
그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족보를 보면 보아스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보아스와 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한 것인데 이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들어간 것을 정말 배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엘리멜렉의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서 룻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지며 다윗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범죄함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레멜렉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맺게 되는 열매가 분명하게 보여질 때까지 우리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멜렉과 이제 그 나오미, 그리고 또 그 두 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신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마음 중심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죠. 그 인생의 시작은 별로 기쁨이 아닌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로는 병든 이런 의미가 있고, 기로는 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고, 두 며느리인 이 오르바와 룻을 보면 오르바는 목이 곧은 고집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떠나게 되죠. 나오미를 떠나 이제 이방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룻은 친구, 우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여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서 이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떠났는데 그에게 남은 것을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슬픔을 맞이하게 된 게 현재 이 나오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결말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제 홀로 되어지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나오미를 향해서 우리 절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결과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미와 같은 바로 지금의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반응하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자기 죄 때문일 거야.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판단하고 그리고 분석하면서 결과를 내려버립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숨겨진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해 말을 하지 않지만 쑥덕거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요,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우리 혼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의 일은 판단하고 분석하지만 영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품는 것 뿐입니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께 반응하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고 판단되고 분석되는 게 있어도 잠잠히 있는 겁니다. 영으로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여 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쉽게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혹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나오미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혹 내가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앞으로 전개되어져서 놀랍게 회복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나오미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하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났는데 이제 떠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들을 7절부터 쭉 보면은 8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의 문화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결혼시켜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그 결혼을 하고 남자 아이를 못 낳고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가족 형제들 중에 반드시 그 형제를 대신해서 남자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고 땅을 지켜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형제들이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나오미가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이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너무 늙었고 그렇게 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떠나 자유롭게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며느리는 이제 엄청난 짐이 되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은 사회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들,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굶어 죽게 됩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어라는 것이고 여성들은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남자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는 문화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나이 많은 이제 할머니로서 여인으로서 본인 스스로 살아가기도 이제 벅차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땅도 잃어버렸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서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그것도 이방 여인을 데려가면 양쪽에 혹을 두 개를 붙이고 가는 거죠. 자기 혼자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두 여인까지 데려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떼내버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니이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본심은 이게 아닌데, 그렇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나오미가 아주 디테일하게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친절하게, 그러나 본심은 숨기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내 남편이 아들에서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가라. 나는 이제 남편을 두지 못한다. 난 소망이 없다.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제발 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이제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붙잡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절반의 성공을 합니다. 하나의 혹은 띄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룻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띄어내기 위해서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제발 좀 가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 모압 땅으로 돌아갔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의 신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모압의 신이 누굽니까? 몰렉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오르바가 단순히 시어머니가 말한 것에 순종해서 그냥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이런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아닌 몰렉 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이 두 여인이 처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의 의미를 15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은 곧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며느리는 단순히 그냥 이 결혼의 어떤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미랑 동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볼 때 솔직히 나오미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피차 빌어먹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 상황이고 차라리 이방 땅으로 가는 것보다 자기 혼자 그래도 아직은 젊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 집에서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떠나는 것보다 유대인의 땅으로 떠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그거보다 차라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사는 거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이들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한 이 본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의 중심은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이 마음이 돌이켜진 겁니다. 변심한 겁니다. 그리고 몰렉을 선택해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갈 수 있으며 모압 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것.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중간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인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준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매일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한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이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너무나 보기 좋은 것인데 사실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르바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얻는 것, 바로 사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감각되어지는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이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실체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이면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영원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속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발견한 사람,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힘을 다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모든 소망이요 모든 것을 투자해 전심으로 달려가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이야기를 할 때 룻의 반응입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서 뭔가 떡국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해서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저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렇게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룻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그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쫓아갔던 것은 나오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들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스토리들 그리고 광야를 지났던 그 이스라엘의 스토리들이 모든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해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 룻은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행한 롯은 같이 가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의 동행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통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 룻은 사실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수없게 이방인의 가정으로 내가 결혼해서 들어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이방인들의 반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혹 룻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룻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룻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떠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고향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나오미는 이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나갈 때는 풍요로웠는데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락과 기쁨이 아니다. 나는 슬픔이요 괴로움이다. 나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마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나오미라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장에 가보면 그가 진정으로 왜 하나님이 나오미라 명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에 한 골을 먹었다고 해서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면 끝난 겁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마침표를 끊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침표를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가 신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말씀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들어도 인내하며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나오미와 같은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22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공교롭게 굉장히 이 우연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추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정된 우연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우연이었던 겁니다. 이 추수 때 이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났는데 풍년이 들어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이 그 추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분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만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해진 다음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그 모압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다면 과연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알았다 할지라도 과연 돌아왔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마냥 감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땅의 풍요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의 본향 하나님에게로 항상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 돌이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때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추수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 추수의 곡간에 들어갈 알곡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다면 혹시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이 계획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분주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라도 혹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늘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선대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역성경에서는 너희가 죽은 자, 즉 남편들에게 선대를 했고 나에게도 선대를 한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선대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어떤 자비 이런 의미로 한글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가 다른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씩 좀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리라 할 때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그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세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게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하면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의 기본입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한 사람은 언약을 파기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했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리는 언약을 파기하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깨트렸지만 그 언약을 혼자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지켜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금도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헷세드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한 여인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신 헷세드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헷세드의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에게 변치 않는 조건 없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대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룻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인 겁니다. 정직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룻이 엘리멜렉 가족에게 행했던 그 헷세드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사랑을 룻에게까지 품어주시며 그 은혜로 룻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동일한 헷세드의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이 이방인 여인이 은혜를 입어 유대인의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기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룻기서에서 끊임없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헷세드인 겁니다. 변치 않으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한 여인, 한 유대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켜가기 위하여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시면서 헷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헷세드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런 한 가정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사사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헷세드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결국에 다윗이 등장할 수 있었고 사무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헷세드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사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꺼내내 버릴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헷세드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분이라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을 떠난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며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혼자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품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각자가 반응하여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품었던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그 언약에 참여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헤세드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이 흘러들어가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암흑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암흑 시대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인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서는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신실하게 변화시켜주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번 한 번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을, 룻을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며 이 사랑 안에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절실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룻이 하나님 앞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 때 끝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